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를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 성읍 또 들어가서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짓게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벌어진 그 살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그 부지 중에 범한 사람도 또 그 사람에게 또 원한을 품고 달려와서 살인할 사람도 다 살리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어진 현상, 현실, 그 상황만 가지고 많은 상처를 당하고 살아가는데요. 새가족 수련회에서 많은 불신자들이 새로 이제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 또 온 사람들은 진실을 찾아다니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진실을 찾고 싶은데 진실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상처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채워주시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빛으로 역사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되어진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당하고요.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당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왜 그렇게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로 막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요.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차로 한번 화가 나서 한번 치면 그걸로 좀 풀려야 되잖아. 몇 번을
하면서 막 치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 상태.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쫙 지하 한 10층까지 쭉 깔아져가지고 계속 파고 더 파고 계속 자기 생각과 마음이 그냥 밑으로 숨어들죠. 어떤 사람은 막 돌아다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렇게 해야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야만 살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스스로 낙심들고 또 죄책감, 뭐 자괴감, 뭐 이런 거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지. 미래에 대해서 오늘의 삶에 대해서 참된 소망이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 뭔가 교회도 다니고 뭔가 어디 가서 열심히 빌기도 하고 잠깐은 그때는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긴 것도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그건 온데간데 없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걸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의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의 근본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분이 빛으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하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영의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셔서 삶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에덴의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되어지도록. 이게 인간의 근본이거든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그런데 그 만드신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그분을, 생명이신 그분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되어진 그게 인간에게 와 있는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는 딱 한 가지의 문제예요. 돈이 없는 문제 아니고요. 내가 지금 뭐 IQ가 좀 떨어지고 공부가 안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많은 후대들이 뭐 세상의 지금 문화가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조차 지금 가늠하기가 힘든 급변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른들은, 정치인들은 뭐 이게 이래서 저래서 뭐 그렇다 그러면서 막 대통령 핑계대고 뭐 여러 가지의 핑계를 막 대니까 후대들도 그런 줄 아는 거죠. 아유, 나라가 이 모양이라서 나라를 차라리 바꿔버려야지. 이 나라 떠버린다. 돈만 벌면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자마자 곧
사단에게 속아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저주, 이 사탄에게 장악되어지고 나니까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적인 것, 보여지는 게 문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벗은 거, 그죠? 벗어서 문제라는 거죠. 전에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던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의 문제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럽니다. 상황적으로 돈이 없어서 내가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렵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되고, 질병이 와서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이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말을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고, 내 실제 현실에 내 성적이 이르니까 내가 지금 실제 내 삶에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 근본의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생각으로, 그 현실이라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으로 그 생각 거기에 잡혀서 내 감정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진짜 문제는 사탄에게 속은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의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어지는 문제예요.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배경적으로 내가 내 가문에서 또 시대가 말하는 것 속에 내가 성장하면서 경험한 것 가지고 그 생각과 마음, 그게 내 가치관 틀로 돼 있어서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면 그걸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 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저렇구나라고 거기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문제죠. 그래서 내가 내 열심 가지고 내 뭔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를, 이 고통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그 육신적인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을, 그래서 오는 내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것들을 해소해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뭔가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런 것 저런 걸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이 만나져서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계가, 수준이 조금 나아지는 거지. 지금 내 수준에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렵다라고 여기는 그 보여지는 것 가지고 내 마음이 내가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조금 수준이 나아진 것이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와요. 하나님께서 계속 몇 주간 동안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데요. 귀신에 들린 사람, 무당이나 또 그렇지 않고 뭔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속에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아주 분주하고 막 혼란스럽고 행동과 말이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만한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또 만난 사람 한쪽에서는 굉장한 엘리트, 변호사고 대기업 임원이고 뭐 이런 사람들 만나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수준에서는
그 지금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막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행동 뭐 주의력 결핍 뭐 이런 거에 있는 그 아이보다는 그래도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변호사가 돼 있고 대기업의 임원이 돼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공하고 행복할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배경과 그 수준에서 다 힘들어요. 행복이 없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뭔가 마음에 짐을 지고 정신의 그런 어려움, 우울증, 뭔가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살기조차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라도 정말 그 붙잡고 있는 그 믿음 아니면 어떻게 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얘가 나에게 완전히 속여놓은 그거, 너희가 너희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는 맞는 말인 것처럼 하지만 거짓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가장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안하고 행복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죄 때문에 평안과 행복은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이게 진짜 문제, 이게 근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근본을 잃어버려서 진실이라는 거, 사람들이 이게 진실이야, 이것 때문에 네가 힘들었어,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실이라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구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결핍된 가정에서 의붓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뭐 그 배경 속에 있는 진실들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잡힌다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소심하고 뭔가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안 믿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 바꾼다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조금 달라진다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약속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줄게. 네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 그 사망을 생명으로 대신 갚아줄게. 하나님 떠나 하나님 알 수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찾아가서 그 말씀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길,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내 정신의 두려움, 그거 없어지는 게, 불안 없어지는 게 우리에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내게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응답받는 게 내 육신의 삶이 조금 달라지는 거,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내 정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편안해지고 평안해지는 거, 그게 응답이라고,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아지면 되는 거라니까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건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약속해 주셨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끝날 수 없도록 아직도 그런데 이게 나한테 힘들고 이게 문제고 내 마음이 시원치 않고 그건 그리스도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적으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는 이 삶을, 이 정신을 잠깐은 행복하게 평안하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고 글로 간단 말이에요. 내 노력, 내 몸부림, 그게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잖아요. 그죠? 나뭇잎으로 가리면 잠깐은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근원적인 하나님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의 거짓을 깨트리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나뭇잎, 내 노력, 그 종교 그것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는 뭔가 세례 요한적인 것, 맞네 틀리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 할수록 여기에 자꾸 빠지죠. 맞고 틀리고. 그래서 강단에 쓴 설교자에 대한 것도 막 판단하죠. 저건 안 맞는 거, 저건 틀렸고, 뭐 저건 맞고. 그걸로 안 살아난다니까. 아무리 맞아도 그 상태에서 아무리 맞아도 안 살아요. 그리스도로만 사는 거라니까. 그래서 뭔가 엘리야로 자꾸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런 능력. 그게 지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그런 능력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그런 능력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걸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뭘 위로를 받고 그런 것으로 또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걸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라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이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왜 여자의 후손 희생제물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는지, 그 언약을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것인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렇죠?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약속 주셨어요. 왜 그리스도여만 되는지,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여야 되는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아지도록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너 지금 이거 어렵고 이거 힘들어서 낙심 들고 원망 들고 막 힘들어 죽겠지? 그런데 그거 진짜 문제 아니고 너 지금 나 안 믿는 거야. 그걸 계속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창조주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왜 이거 이렇게 안 해줘요? 왜 이거 이렇게 나 이렇게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거 나 안 믿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너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네가 지금 하나님 돼 있는 거야. 네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네 생각과 마음이 너도 모르게 오래도록 경험되어져 있는 것 속에 빠져서 힘든 것처럼 낙심되어진 것처럼 불안한 것처럼 거기에 잡혀 있는 거야. 그게 실제 삶의 모습 속에 또 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사람 관계에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 사람의 소리 그러면서 그걸 이게 맞네 틀리네 왜 이랬어 저랬어 뭐 그러면서 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또 왜 그걸 또 인정을 안 해주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내 생각 가지고는 이해도 안 되고 바꿔지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이 뭔가 쭉 깔아지면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교회고 뭐고 뭐 못 살리는데 뭐 예배도 뭐 다들 답도 안 된다고 그러고 힘 빠지고 예배 올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뭐 내가 예배 드린다고 되어질 게 아닌가 보다. 그만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 근데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 자기가 그래도 뭐 운전해가지고 그래도 운전기사의 꽃은 이제 개인 택시 그거거든. 개인 택시 그거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개인 택시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 집 하나 있었는데 집 그것도 또 다 팔리고 판잣집에. 예? 그때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지. 답이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영적 문제, 이 사단이 개입한 문제 알겠는데 안 풀어지니까 그때 하나님,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잠들었죠.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 전에 그렇게 지옥 같았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내가 그동안 인도받았고 하나님이 또 심부름하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게 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됐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뭘 보여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그것이 또 안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생각과 주변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말과 그런 눈빛들 가지고 또 내 스스로 판단하고 이런 것 속에 자꾸 빠져버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안 믿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뭔가 시대와 가문의 배경 속에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서라고 하는 그 생각의 틀에 잡혀서 나도 모르게 거기 계속 끌려가는 문제. 진짜 생명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로 모든 것은 끝나는,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그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지중에, 그래서 부지중에라는 뭐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운명일 수도 있죠. 운명. 그죠? 길 가다가 간판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실컷 그 가는데 그 덤프 트럭에서 떨어진 그 돌멩이 뭐 그런 거에 사고가 나서 또 다른 차도 받게 되어지고 뭐 그런 사고에 휩싸이는 그런 것들도 있고.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부지중에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문제는 멸망의 상태.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신 것은 그 멸망당할 자들, 부지중에 멸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줘라. 그 생명을 보존해라. 세상 문화가 다 네피림 문화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바 그거 추구해서 명성을 얻고 용사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 믿지 않은 죄 속에 하나님 떠나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그 상태에 저게 잘 사는 거네? 저게 훌륭한 거네? 라고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홍수로 멸망하시잖아요. 그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방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도피성 운동, 도피성이 뭐냐? 이 시대에 방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이게 잘 사는 거야, 이게 훌륭한 거야, 이게 멋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귀신의 거짓말에 속아서 귀신 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인생의 문제는 근본을 잃어버린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문화에 그 공순권세 잡은 자 귀신 쫓는 건지도 모르고 그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리스도에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그 방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뭘로 만들어요? 성막, 그죠? 성전. 지금은 교회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멸망, 재앙, 우리 가정 가문의 재앙, 멸망, 내 개인의 재앙, 멸망 막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말하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함께 하시며 그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선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피해 보복, 복수하는 사람이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찾아가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복수하려고 앙심을 품고 와서 죽이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도피성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하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멸망에 있는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울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남편, 아내 원망하면서 또 상사, 같이 동료, 주변의 친구들 여러 가지 이해관계 그런 속에서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 가지고 서로 또 뭐 양보하는 것처럼 배려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엉키는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의 관계들 속에서 계속 멸망이 악순환되어진다. 그 사람들을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건 내가 먼저 도피성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진짜 참된 도피성은 뭐예요? 이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게 도피성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의 참된 도피성, 물론 교회지만 교회 안에서 뭐 이거 말하지 않는 교회 많은데 참된 도피성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다고 하시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나는 그를 결코 잃어버리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을 듣고 분명히 오게 되어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 17장에 그 주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식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게 해달라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단의 손에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양자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한 참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참된 도피성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부지 중에 또 실수하고 또 불신앙 속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때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내 믿음, 내 신념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내게 찾아오셔야만 됩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언약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속에서 내가 계속 나의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면서 하나님이 실제 재앙을, 멸망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란 말이죠. 정말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게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왜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다 멸망이라니까요. 훌륭하고 뭐 착하고 돈 많고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실제는 돈 때문인 것 같고 실제는 뭔가 내 능력 때문인 것 같고 실제는 인격 때문인 것 같고 그런 것에게 나도 모르게 속고 계속 끌려가잖아요. 아니요. 실제 그리스도 몰라서 그리스도 참된 올바른 복음, 바른 복음 모르고 나도 모르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로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세상신 세상 임금이 나를 계속 속여서 글로 끌고 가는 문제라니까요. 실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왜 오셔야만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뭔지 그래서 그것 가지고 바벨탑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도 선교를 향하여서 가는 그 내 인생의 방향이 아니면 또다시 나는 또 세상에 거짓에 속아서 애굽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분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계속 전쟁에 휩싸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재앙 무너뜨리는 시간표는 바른 복음,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거 붙잡고 있을 때 그래서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길, 세상 뭔가 나를 우겨싸서 굉장히 답답한 일이 내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안 믿어지고 그게 사실이 안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뭘로 잡혀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태어나서부터 경험했던 거, 이 색깔 가지고 자꾸 잡히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전달한 것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 시작하신부터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죠?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 갈보리산이 체험되어지는 그 시간표 모든 것의 가치보다 이 생명 나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그 생명 그거의 가치가 정말 확인되어지는 그 능력이 실제로 믿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감람산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내 인생에 대한 미션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그 비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 예배 자리에 계속 나와야 되는지 예배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아닌 나도 모르게 돼 있는 그 생각의 틀과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그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사단의 일이 뭔지 그걸 계속 듣고 그게 말씀으로 자꾸 확인되어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이 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믿고 내가 잘해야 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보이시고 이루시는 거기에 증인이라니까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앞으로의 일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 가슴을 가지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그 언약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지고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가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게 되어지는 응답이 그 성취의 응답이에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그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또 뭐가 열려져요? 실제 세계 선교의 문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환란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선교하는 세계 복음화하는 다민족들을 이방인들을 전혀 종교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는 그것을 실제로 살리게 되어지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 시간표. 그래서 그것이 이제 통과되어지면서 또 다른 이제 전환점이 오게 되어지는데요.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 사도행전 13장 또 16장에 19장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 흑암들을 무너뜨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먼저 동일하게 이루어졌던 게 뭐예요? 이거 그대로죠. 이게 그 내용이 먼저 그 실제가 뭔지가 먼저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박수 엘루마를 꺾고 거기에 잡혀있는 총독을 구하게 되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 그를 살리고 또 그 사건을 통하여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의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살리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기에 성령의 세례 마가다락방 그대로. 그래서 두란노 운동을 통하여서 또 그곳에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그 뒤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시대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표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시대의 미래에 우리가 남겨야 될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계에 그러면서 미래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는 뉴스를 보셔서도 알고요.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봐도 아는데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병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신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신 문제가 아니고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자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것을 알고 그 근원적인 것에 증거를 내보일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과거를 겪게 하신 거예요. 오늘의 그 문제를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게 답이 그리스도가 되면 미래의 증거로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만남을 주시겠죠. 육신의 질병이 더 급속도로 또 심각해질 겁니다. 많은 바이러스와 이상한 질병들이 계속 희귀병들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거기에 또 많은 또 연구진들이 그것들을 만들고 또 사이비 또 장사꾼들이 거기에 또 많은 또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겠죠. 그러면서 학교가 계속 무너져 가고요. 그럴 겁니다. 그 학교에 저 오천종족의 저 아직 개발하고 있는 발전되어지고 있는 뭐 말로는 이제 후진국들의 그 학교 거기에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울잖아요. 그때 울 때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바울도 계속 회당으로 서원으로 저자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광론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리스도에 대했는지 그 당위성 그리고 예배 기도가 뭔지 종교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그것을 알려줬다고 했어요.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정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망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 안에 성삼위 안에 함께라는 그 망대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올바른 바른 복음으로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른 복음을 말하는 그 복음 예배와 훈련 그 복음의 흐름이 그 말씀의 흐름이 내게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내 혼자 앉아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그게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건 이거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건 360일로 나도 모르게 돼 있다니까. 그걸 내 스스로 혼자서 못 바꾼다니까. 그래서 예배와 훈련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시트라는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실제 현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칼국수집 하나 열려고 해도 레시피만 줘서
안 돼요. 그게 실제 하려고 그래도 그 맛이 안 난다니까. 가서 3년 동안 설거지 해 가면서 어떻게 물을 끓이고 어디에서 뭘 받아오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그걸 보관하고 어떻게 하는지, 어떤 온도에서 어디다 저장하고 어떻게, 그걸 계속 보면서 실제 해보면서 그걸 체험해야 내 스스로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라고 해요? 노하우라고 하나요? 노하우? 그걸 안 보이는 지식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보이는 힘,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주시는데 나 혼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갖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면서 그게 실제가 되어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자는 그래서 반드시 함께하게 되어져 있어요.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지식과 눈에 안 보이는 그 권세와 눈에 안 보이는 그 힘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음 가지고 생명 보존하는, 생명 살리는 거에 모든 방향을 맞추시고 계세요. 우리는 나의 유익밖에는 방향 맞춰질 게 없어.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는지, 왜 민영태 목사는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을 가는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방향과 맞추면서 저도 전도자와 함께하는 그 여정이 아니면 제가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민영태 목사가 하는 말만이 아니라, 설교만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 유광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전체 본부의 훈련의 메시지와, 그리고 중독 수도권에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과 제 강단의 메시지가 함께 들려지고 거기에서 같이 치유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같이 보여야 서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실제로 재앙 무너지고 흑암 무너지는 그 역사가 정말 보여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